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나약한 저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놀러가기 좋은 이 날씨 가운데서도 이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더 대범해져서 분별하기 더 어려워졌고 세상의 기준이 당연시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붙잡아 깨어있게 해주시고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각자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비록 수없이 넘어지겠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 삶이 누구보다 간절하고 소중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셔서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회복이 되어 간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과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그리고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 두 절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어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요.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래도 하는 거예요. 오윤지가 아니라도 좋아. 4윤지나 3윤지나 2윤지라도 좋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요. 그냥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냥 우리는요. 속된 말로 머리 쳐박고 그냥 하는 거야.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교회들은요. 전부 다 유명한 도시들이었어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는 그 지역이요.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에요. 예.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받잖아요. 그죠? 다 보면은 뭐 에베소 교회 심지어는 에베소 교회도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얼마나 굉장한 교회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칭찬만 받았거든요. 칭찬만. 뭐라고요? 예, 칭찬만 받았어요. 굉장해서 칭찬받았나? 사실은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큰 지진이 7번이 났대요. 놀라면서 들으세요. 큰 지진이 7번이 나가지고 완전히 황폐화된 도시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유명할 게 없어. 다른 도시들은 다 유명한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지진 7번 난 게 유명한 거야. 그러니 얼마나 어디 가서
명함 내밀기가 창피한 거예요. 나 빌라델비아 삽니다. 나 빌라델비아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지금까지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제일 별 볼 일 없는 교회예요. 제일 짜고, 그러니까 능력도 없어. 네가 작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한테서도요, 외면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막 핍박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어. 핍박을. 그런데 오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표현하시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이사야서 22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거룩해요? 목사님이 거룩해요? 할지도 모르지. 분위기가 좀 쎄하긴 한데, 좀 전에 제가요, 우리 이강용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강용 목사님 나한테 사모님이 그렇게 늘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짜증 안 내시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예 처음부터 짜증을 못 내게 한다 그랬어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비결이? 예? 우리 유 원장님 나 한번 불러보세요. 왜? 이렇게 하면 짜증을 부릴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 불러봐. 왜? 짜증 못 내죠? 그래서 제가 아예 이 그런 중병이 오면 사람이 퇴행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예 애기처럼 다네. 왜? 불렀어? 왜? 그러니까 짜증이 나도 짜증을 못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강용 목사님한테 나 연기력 많이 늘었다고 그랬어. 옛날에 내가 아니라고. 얼마나 지난번에 결혼식에서요, 이렇게 화장하는데 제가 들어갔었죠. 이제 집사람이 있어 잠깐 들어갔어요. 걱정이 되니까 이제 잠깐 들어갔어요. 컨디션이 괜찮은가 살피러 들어가서 제가 또 이제 그랬더니 거기서 이 화장시켜주는 사람이 난 딱 한마디만 하고 나왔는데도 딱 그러더래요. 어우 스위트하시다 그래. 저 스윗남입니다. 스윗남. 우리 유광선이 박수까지 쳐주시. 스윗. 근데 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건 연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연기예요. 목사님 나 연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막 이럴 때 많아요. 이럴 때 많아. 근데 연기하는 거예요. 뭐가 거룩해? 보면은 스윗한 목사님이 정말 거룩하고 고결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티 없고 점 없고 흠 없으신 그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전병훈 집사님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저렇게 되게 거룩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서관사님이나 우리 김성정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거리가 뭡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표정만 그렇지 거룩하지 않아요. 누가 거룩해요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 한 분밖에 거룩하신 이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한테서 거룩 찾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괜히 내가 다쳐요. 거룩 찾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그리고 진실하신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분만이 진실하셔요. 우리 가운데 누가 진실할 수 있으면 진실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다 가면 쓰고 살아요. 다 연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 진실해요? 저 스윗가이에 스윗가이 거짓말하지 말어.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스윗해? 스윗하긴 속에서 치받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요즘 아주 수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연기 학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연기 연습하고 있는. 주님은 진실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하신 건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들어야 돼. 다 들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분만이 거룩하고 진실하셔요. 사람한테서는 그런 거 찾지 마세요. 다쳐요. 그냥 그렇게 그냥 인정해 줄 뿐이지 그렇게 믿지는 마세요. 다쳐요. 그렇게 믿다가는. 진짜 참 거룩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참으로 진실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그분께서는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의롭고 진실하신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건 왠지 아세요?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진실을 우리가 옷 입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고 진실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과 진실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우리에게 그분을 옷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진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오스,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는 성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분을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고민이 뭐예요? 난 거룩하지가 않은데 난 이 땅으로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께서 그분의 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내가 나의 어떠함은 나는 상관이 없어요. 천국 가는 데는 내까지 게 뭐예요? 나의 어떠함은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거룩한데요? 우리는 그분의 거룩,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그분의 의를 우리는 덧입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틴 루터가 그런 말 했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거룩은 도덕적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고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얘기니까 그냥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교 그냥 간단하게 하고 빨리 가봐야 돼. 성경 우리를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성도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거룩해서 성도라,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쓰는 게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 그런 무리들이라는 뜻일 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해서 너무 자기를 쥐어뜯고 머리털 뜯고 막 이러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성경의 말이죠.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옷 입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를 훼손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덧입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귀를 이기는 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 위해서 말씀도 공부를 해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공부를 해요. 말씀으로 무장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말씀을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가져도요, 우리는 마귀 못 이겨요. 우리 지식 갖고 마귀 못 이겨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마귀는요 하나님 하늘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있던 자예요.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죠. 말씀도 더 많이 알고 우리보다. 예. 마귀는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도 알아요. 우리는 모르지. 마귀는요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때가 마귀라는 놈이 말이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그랬어요. 아는 거예요 벌써. 날과 시 때를 정확하게 하는 거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이것을 알 자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지만은 주님이 전혀 모르시지 않는 것처럼 마귀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고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마귀도 자기의 때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 갖고 시험했어요? 말씀 가지고 와서 시험했어요. 말씀 가지고. 야,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할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말씀 가지고 마귀를 상대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요 목사님들 말씀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마귀를 이기나? 그렇지 않아요. 다른 성도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에서 그래도 알지. 그래도요 목사님들도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연약해요. 사람이요 다 시험 들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더 알고 그분의 형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저 애쓰는 것일 뿐이지 우리 실력 갖고 마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거는요 뭘로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내가 덧입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이 덧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제 당신을 그런 분으로 소개를 하시면서 그분이 거룩히 본체시고 그분이 철장으로 통치하실 왕이신 메시아인 걸 말씀하시는데 근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말이죠 그걸 알았어. 그분께서 하늘의 보물 창고 하늘의 보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알았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유대인들로 핍박받고 가난하고 작고 정말 오늘날 교회도요 우리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여러분이 진짜 다니고 싶은 교회들 많죠. 건물도 의리 그냥 그 안에 프로그램도 의리 뭐 여러분 다니고 싶은 교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없어. 사람도 없고 뭘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형편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칭찬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윤성원 장로님 뭐 엄청난 교회 너무 다니고 싶어 하지 말어. 그냥 우리 교회 뭐 이걸 할래도 이게 없대, 저거 할래도 저게 없대. 우리 능력이 작아. 그래도 얼마든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니까. 근데 지금까지 6교회는요 다 책망을 받았잖아요. 굉장한 교회들이었어요. 유명한 교회들이었어요. 책망받았잖아요. 난 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겠는데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요 정도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분은 하늘의 보고, 하늘 보물 창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그분이 갖고 계시다 이거요. 그럴 때에 가난하고 작고 비천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그걸 알았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자기네들 보면 너무 형편없어, 상처가 돼 자기네들 보면. 근데 주님을 보니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런 교회가 되길, 희망으로 그냥 가득 찬 교회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보면 형편없어, 나만 보면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은 주님을 보니까 하늘의 보고를 주관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나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시겠대. 설레지 않아요? 뿌듯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조금 나왔어요? 안 나오시는 분이 많어, 그죠?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인 척 하느라고 안 나온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끝낼게요. 여기서 끝낼게. 빌라델비아 교회답게 여기서 끝낼게요.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짧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답게 끝내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요, 우리를 보면 위축되고 실망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다니까. 그러나 주님을 보니까 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아무리 지진이 7번 나서 다 무너지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교회가 쪼개졌어, 교회가 갈라졌어, 교인들이 흩어졌어, 금이 가고 밑에선 말이죠, 물도 나와, 매일 물이 나와. 밑에는 그래도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셨듯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여튼 그 빌라델 교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분이야.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분이야. 근데 왜 그 문이 열려 있을까? 다음 시간에 개봉박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양.